오늘 중심 내용은 기생의 아들 입다, 그리고 단지파에 속해 있는 마누아의 아들 삼손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장부터 좀 짧게요. 혹 이렇게 길어진다 싶으면 제가 개입을 할게요. 그래야지 이게 좀 이렇게 줄고 하겠죠. 우선 11장의 줄거리는 뭐 같이 들었으니까 알겠죠. 길르앗 사람 용사인데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기생의 아들인데 이게 쫓겨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본처의 아들이 먼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처의 아들이 낳으면서 이제 그 첩의 기생의 아들인 이 입다를 쫓아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쫓아냈을 때 입다하고 함께한 이 잡류들이 이렇게 합류하는데 다윗도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보면 이 잡류들이 이렇게 합류해서 400명을 이루고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제 잡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걸로 보면 별 가치 없는 것 같이 이렇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이런 잡류들이 이제 보통 보면 좀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다가 쫓겨나가지고 아신 상담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쫓겨나서 그러니까 이 길르앗 시대 때 암몬이죠. 암몬이 이렇게 압제하고 있을 때 그걸 이제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입다에게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좀 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입다가 머리가 되기를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합류해서 전쟁을 치르는 어떤 이야기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의 어떤 서원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26절에 보면 여기가 이 성읍을 거주한 지가 300년이 되었다고 그러는 걸 보면 사사시대의 거의 이제 한 350년 정도를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본다면 거의 이제 말기죠. 한 50년 후에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시대거든요. 그 이후에 뭡니까 사사들의 어떤 연수를 보니까 한 50년 후에 사울이 왕이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것과 이제 입다의 딸에 대한 서원인데 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게 이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불신에서 오는 어떤 서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입다의 서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을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임했다라고 그러는데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원을 한 게 그 여호와의 어떤 인도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다면 이런 서원을 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죠. 자, 우리 11장의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듣고 하면서 느낌 있는 거 한번 잠깐 나누죠. 예, 제가 잠깐 스치는 것. 예. 제가 잠깐 입다 시대의 그 대적이 그 암몬인데, 네. 일단 이 입다가 그 서원하는 그 장면이 사실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뭔가를 이제 비밀을 감추고 있을 거라고 일단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그 에봇을 만든 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비밀이 있을까 이 생각을 좀 이제 일단 먼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가 그 출생이 어머니가 이제 기생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가 세겜성 사람 이제 출신이 세겜이에요. 또 그 여리고성하고도 여리고성 라합과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거기니까 그러면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여리고성의 라합은 살문과 결혼을 해서 그 예수님의 조상이 족부에 들었고 지금 여기 이 기생도 입다라고는 큰 용사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용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 이 대적이 누구냐면 암몬이에요. 근데 암몬의 정체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면 롯이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롯이 자기 딸을 범한 것과 입다가 자기 딸을 들인 것이 뭔가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이거 좀 보았는데 더 이상 도저히 진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레이기 20장 한 분만 봅시다. 레이기 20장 1절에서 5절. 자,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을 돌로 칠 것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록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자, 이렇게 몰록은 암몬의 그 신이죠. 암몬의 인신제사를 지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암몬과 싸우면서 몰록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있다가 그 몰록 암몬 자손들이 행하는 그런 인신제사 비슷한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를 이렇게 한호해서 나오는 건 자기 딸일 줄은 몰랐겠죠. 그렇지만 누군가 사람이 자기를 뭔가 한영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제 사사기 시작할 때부터 이 레이 지파의 어떤 그런 책임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세가 일러준 어떤 그 말씀을 계속 알려줘서 모든 지파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면서 살게끔 하는 것이 이제 레이 지파의 어떤 그런 본분인데 이 사사기는 레이 지파의 큰 문제를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오늘 읽은 이후 17장부터는 싹 다 레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이 지파의 어떤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뒤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 지파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훈육이나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입다와 같은 이런 서원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자, 요 서원과 관련해 가지고 11장과 관련해 가지고 좀 바르게 해야 되거나 각자 다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분 나누고 넘어가죠. 자,
효녀 심청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그죠? 근데 여기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입다의 딸을 이제 이렇게 슬프게 죽었던 그거를 애곡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애곡한다라는 걸 뜻을 찾아보면 오히려 칭송한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2장에 넘어가면 잠깐만요. 근데 그 딸이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지금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거기에 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36절 지나가면서 이제 36절에 또 그 말과 이어서 저기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기꺼이 처녀로 죽어도 억울하지 않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려요. 내가 기꺼이 죽을게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원수를 이렇게 갚게 해주셨는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뭐 억울할 게 있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도 하여튼 여기도 여기까지. 예, 이따가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저게 뭐 좀 더 보태야 될 게 있으면 형제님이 한번 보태 주실 거라고 믿고 형제님은 혹시 전할 게 있으면 메모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천으로 죽는 것이 애통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집도 한 번 못 가보고 자녀도 이렇게 출산도 없이 죽는 것을 애통해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레위기 20장에는 보면 이제 뭐냐면 인신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이었었죠. 그럼 민수기 30장에 가면 너희들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30장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딱 이게 두 가지가 배치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과 네가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과 이게 이제 이렇게 충돌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침을 뱉어서 튀긴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처녀를 이제 처녀 딸을 드렸을 때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형제님이 아까 짚은 대로 몰록이 받은 것이 되는 것인가? 저는 몰록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암흑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다 입다 딸이나 뭐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12장으로 갑니다. 숙제가 남은 거는 넘어갑시다. 자, 12장에 가면 입다가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 앞에서도 그랬죠. 다 이겨놓으면 살짝 꼽살이 끼어가지고 숟가락 얹는 짓을 또 해요. 여기 보면 12장에.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막 불러주지 않았냐 막 이랬었는데 사실은 불렀는데 안 왔다라는 거죠. 입다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길르앗이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저 동편의 쪽이 저게 사사예요. 동편의 쪽에 속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하고 이렇게 막 싸움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 형제지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장자권이 이렇게 서로 뒤바뀌는 어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변에 뭔가 깔려 있는 듯해요.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나 같으면 여기 가면 나는 이제 강 못 건너고 죽을 것 같아요. 이 원래 이거 발음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저 자매님들이나 형제님 중에서 이 정확하게 이거 저게 십볼레하고 십볼레인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구분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볼렛, 쉽볼렛. 그게 안 돼요. 몰라요. 그렇게 읽어놓으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나는 모르겠어. 여하튼 이 저게 발음이 틀려서 잘못 읽게 그러니까 뭐 쌀 보고 살 하면 이제 죽인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살아서 똑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쌀을 보고 살 해가지고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을 꺾습니다. 그게 12장은 아주 짧죠. 그리고는 이제 이름도 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입산이라는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7년을 치게 하고 30명의 딸과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딸은 밖으로 또 며느리는 밖에서 안으로 막 이렇게 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안과 안으로 또 뭐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기 밖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이방인의 딸을 데려와서 며느리 삼고 자기 딸은 또 이방 땅으로 이렇게 시집 보내고 뭐 일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사사라는 사람들도 이 모양인 것이 거의 이제 일반인 것 같다 싶어요. 또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면 엘론이라는 서불론 사람의 어떤 사사가 일어나서 10년을 치게 했고, 그러니까 입다 다음에 7년, 10년, 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디 지파인지를 정확하게 힐렐의 아들 비라돈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네요. 찾아봐야지 알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소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한 25년 동안 이렇게 사사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이 12장입니다. 자, 12장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떻게 나눌 만한 내용이 있나요? 저기 그 구절에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단 말이에요. 30명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간 여자 30명, 나간 여자 딸 30명, 들어온 며느리 30명. 의미가 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자폰 그러니까 지파 내나 이스라엘 내의 어떤 결혼이 아닌 이 바퀴라는 게 어딘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파를 넘어선 어떤 뭐 이런 혼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스라엘 너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사사시대 때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박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렇게 배반하는 이런 어떤 시대를 특징을 본다라면 이방인들과 이렇게 자폰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나는 여기 보면 이제 그 14절에 보면 압돈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그러니까 70명이죠. 70명이 나귀를 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귀를 탔다라는 말이 이게 뭘 이야기할까? 나귀를 탔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 옛사람이 낙이 아니에요? 그럼 옛사람을 탔다? 뭐라고 이야기? 옛사람이 낙인데 우리를 사람을 타고 전쟁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지금 낙이 그 낙이 타고는 견적 못해요. 사사기가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잖아요. 표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입다는 여기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분명하지 못할 때 막 소원도 많이 하고 열심도 많이 내고 그랬던 이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하튼 나귀는 대속을 받거나 아니면 목을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상징하기는 하는데 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나귀 뼈로 막 당대의 표현을 하자면 그만큼 부하게 풍요하게 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귀를 탔다라는 게 부하다라는 상징인가요? 그때 당시의 그 상황으로 보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런 뜻인가요? 예. 이게 어디 앞에서도 어디서는 누구 이름 많은 나귀를 한 집안에서 다 부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재산이 많았다, 뭐 부유했다 그런 뜻이지. 복잡하게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너무 이렇게 들어가는 한두 끝도 없으니까. 아, 근데 이 사람이 장사된 게 아말렉 땅에 장사됐어요. 아말렉 땅에. 아, 피라도 여튼 이 나귀를 집안에 그 사람 수대로 이렇게 거느리고 있다라는 거 보면 이제 부의 어떤 그런 상징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오늘 이제 중심은 어째 보면 이제 삼손이니까. 자, 삼손은 이 가만히 보면 이 사사 시대는 불임 시대인 것 같아요. 봐봐요. 앞에도 보면 이 입다도 본처에서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기생에게 뭔가 알을 낳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들이 낳아져 가지고 얘들이 커서 이제 입다를 쫓아내는 어떤 그런 것도 보이고 삼손이어도 보면 임신을 못 해가지고 이렇죠. 또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계대 쪽으로는 이렇게 손이 귀하고 또 뒤에 보면 한나도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가 삼손이 사사로 등극한 시기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연도로 보면 25년 정도 먼저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사가 삼손이 사사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임신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사자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데 이제 뭐 포도주도 금하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삭도도 되지 말고 이 나실인의 어떤 그거죠. 그걸로 이렇게 키우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가정과 그런 가정이 이제 쭉 이야기고 18절에 가면 그 사자가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묘자면 우리 이사야서 9장인가 어디 보면은 나는 기묘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자를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지시와 명령대로 준행하겠다고 23절에 보면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드린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우리가 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랬을 때 이제 그 아내가 그분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 자기의 어떤 번제와 소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 성격을 이런 데서도 좀 엿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 이름 낳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했고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13절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뭐 또 이렇게 나눌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고 뒤로 넘어갑시다. 13장에 빨리 우리 나눠볼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어이 자꾸 홍영재님하고 저하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하세요.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저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사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 장면이 마리아가 잉태하는 장면과 아브라함 안에서 사레가 아이를 갖는 장면과 또 엘리사벳이 갖는 장면과 다 지금 똑같아요. 이게 똑같다고 얘기하면 저는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뭐까지 이제 똑같냐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으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뭐 결혼한 지 한두 해가 돼서 저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이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저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 아들을 낳는다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이 여기도 지금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 윤상훈 형제님 저게 풀고 다시 예, 요한복음 1장에 혈통과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 혈통과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나지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낳는 자녀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이거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해 봐야 되지 않는가.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세울 자는 이런 태어나는 어떤 가정도 이렇게 잘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또요. 16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네. 네. 만화가 말하자면 음식을 갖다가 번제를 갖다가 준비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면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드실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받는 대상이 자기가 아니다. 그 뜻 아닌가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다. 그 사실을 삼손의 부모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자 예수로 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오늘 기독교계 90% 이상이 모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자기 기묘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리 번제를,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슨 일을 위해서 나타내 보실 때는 반드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한다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 건데. 자,
이 삼손이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만 이제 알고 갑시다. 삼손이라는 뜻이 제가 좀 찾아봤어요. 태양의 사람 이런 뜻이 있대요. 오늘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부터가 이제 어째 보면 삼손이 이제 활동하는 이제 사사로서의 어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1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는 막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겉으로 보면 이 나실인 삼손인데 그리고 이제 사사라고 하는데 이방 여인을 막 사랑하고 막 죽지 못해서 막 이러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런 방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일이 자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대부분 설교하는 사람들도 삼손을 막 나실인의 어떤 본분을 다 망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그래도 큰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4절을 연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수께끼 이야기 하나 가지고 이제 16장까지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수수께끼 하나 그 문제 하나를 내놓고는 다 연결되는 이야기. 자, 이 수수께끼 이야기는 이제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거기에 뭐 뿔이 생겨가지고 뿔을 뭐 파먹었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자가 그 사자인지 여기 약간 영어로 찾아보면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예? 자,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이제 꿀이 나와서 그 꿀을 먹고는 이제 그 딥나 여인에게 가가지고는 그 이제 혼인잔치를 치면서 그 무리들이 이제 친구라고 여기는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뭐 이거는 내가 7일 동안 풀게 되면 내가 옷을 뭐 30불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못 푸니까 결국에는 블레셋 그 친구라는 남자들이 그 여인을 이제 막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 숙제를 내놓고는 마지막 날 사실은 삼손이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알려주고 나서는 이제 블레셋 아스글론 남자들을 30명이죠. 30명이죠. 예, 30명을 쳐 죽이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답을 안 알려줬으면은 아스글론 내려가서 쳐 죽일 일도 없을 거고 숙제를 안 냈으면 수수께끼를 안 냈으면은 쳐 죽일 일도 없었을 텐데 자, 이 숙제인 사자와 꿀 이야기 뭔가 여기에 요 14장의 느낌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각자 가게에 들었거나 가게 옛날 흘러가는 어떤 목사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거나 뭐 이런 이야기든 어떤 거든 한번 풀어보시죠. 배옷 30벌, 겉옷 30벌이면 속옷과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차려서 입혀주고 누군가는 30명을 쳐 죽이는 결과가 돼요. 예. 우리 형제는 예. 사자도 이상하고 벌도 이상해요. 그렇지. 아니, 수수께끼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먼저 말을 대게 해놓고 수수께끼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지금. 왜 말이 안 되느냐?
사자가 죽어서 며칠 지났으면 어. 그 썩어가지고 막 흐물흐물하고 냄새나고 그래야 되는데, 안 썩은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또 벌집을 짓고 뭐 거기서 꿀이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 벌이 이상해요. 사자도 이상하고. 그러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풀어야 되는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풀으면 너희가 옷을 내놔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성경의 다른 옷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없는 자 거 뺏어가지고 더 주시고 하는 것에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안 될 것 그러면 같아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적각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정말 적각 꿀이 흐르나요? 산이 그러면 높고 가나안 땅을 왜 적각 꿀이 흐른다고 그럴까? 다른 곳에서는 이것도 수수께끼가 되나? 어떤 사람한테는 산이 높고 굴이 깊어서 비가 오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곳에서는 족각거리 흐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형제님이 자꾸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이 웃었으니까 이제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적각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라서 거기가 적각 꿀이 흐른다라고 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이제 사자라고 물론 이거 영문 성경 찾아보면 이 사자라는 게 이제 라이언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 사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지금 삼손의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인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걸 자기는 지금 인지하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보여준 이상이나 들려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이 삼손은 그걸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자를 찢어 죽이는 어떤 거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자를 찢어 죽여, 같은 성경에는 기록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자를 찢어 죽인 걸로. 그러면 그렇게 저는 이 이야기가 삼손에게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먹는 자가 나와요. 먹는 자. 먹는 자하고 먹는 자가 먹는 거, 강한 자가 단 것을 낸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병행 구절로 봐가지고 먹는 자하고 강한 자는 같은 거예요. 먹는 자하고 강한 자. 그리고 먹은 것과 또 단 것이 낸 것이 똑같아요. 지금 삼손은 지금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지금 뭔가 알면서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감탄하면서 지금 들이키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이. 그래서 자기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 그 꿀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사 지낼 때 꿀을 섞지, 누룩과 꿀을 섞지 말으라는데 거기 외에는 꿀이라는 것은 다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꿀송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딱 보면서 지금 그런 말씀의 어떤 역사, 이루어지는 어떤 사실, 이것들을 바로 지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먹고
그거를 자신은 그대로 지금 따라서 행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조금 예. 하도 재밌는 얘기만 많이 있어갖고 무슨 어린이 동화책.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위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바로 마귀가 예수를 이제 시험을 하려고 이제 광야로 내몰았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먼저. 그 시험에서 이겨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세 가지를 다 이겼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기는 자로서 이 사역을 이제 하시는데 오늘 저기 우리 뭐 많은 것을 각 장조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14절 홍영재 이거 참 지적을 잘했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을 상징하게 할리 없는 믿는데 할리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런 이제 신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할리 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게 블레셋 다섯 방백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강한 자라고 하면 이건 이제 결국은 사자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이 사자는 지성교계 내에 유대교 내에 강한 자라는 건 마귀의 앞잡인데 결과적으로는 두루소는 사자를 마귀라고 표현했잖아. 베드로 사도가 표현할 때 잡아먹기 위하여 두루 도는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뭘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어? 주님 나라의 편에 있는 자들을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사도가 나가서 형제 저 바울이나 다른 이제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애써서 해놓으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나중에 더들어와서 가래지 씨를 덧뿌려 가지고 잡아먹어. 너희는 그런데 너희를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내가 너희한테 진리를 증거하면 왜 그렇게 안 믿냐. 이제 그걸 한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강한 자라는 건 마귀의 입에서도 마귀 입에서 단 것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의 설교의 말이라는 것이 단 말씀이니까 그렇게 백절치도 모여들지. 그게 입에서만 달고 속에 들어가면 쓰다 그러면 거기 뭘라고 거기 그렇게 모이겠어. 그걸 생각해 보면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면 유명한 기독교계의 목사들의 설교 중에서도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벌들이 거기다 꿀을 지금 까는 꿀을 이렇게 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삼손이 그걸 이렇게 자기 손으로 죽인 사자인데 거기에 무슨 구더기가 뭐 고여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벌집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은 육적으로 죽인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잖아. 육적으로 죽었으면 구더기가 고여 있어야지. 벌떼가 보여서 뿔을 거기다가 이렇게 석총을 만들어 놨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삼손이 가서 그것을 다 벗고 그걸로 힘을 오히려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뒤에 나가면 여우꼬리
뭐 300마리인가 뭐 몇 마리인가 아니야 잡아가지고 꼬랑지끼리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뭐 불에서 밭을 뭐 곡식밭을 다 불살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원수를 갚는데 그 문제 때문에 원수를 갚을 때 그렇게 갚았다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것은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이들의 왕이단 말이야. 기독교계의 왕족들이잖아. 그것들 그냥 공당 잡아가지고 그 여우의 꼬랑지라고 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한 말이거든. 거짓 선지자들끼리 그냥 몽땅 모아놓고 나서 그들의 그 농사 다 주는 밭에 내 달리게 해가지고 전부 그 밭을 불살렸다는 거거든. 기독교계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 아니야. 무슨 놈의 물질적인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를 어디서 잡아다가 그것도 또 꼬랑지끼리 어떻게 해서 묶어가지고 그 꼬랑지에다 불 붙였더니 또 여우가 꼬랑지에다 꼬랑지끼리 묶어놨는데 그 꼬랑지에다 불 붙였더니 뭐예요 지금.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지금 세상 쪽에 다 떼집으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입에서 계속해서 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 꼬랑지에서 그냥 불이 붙어서 밭을 태운다 그랬지만 본래 자신들의 기독교계를 이렇게 불받아 만든다 이제 이 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약대 나귀뼈인가 약대뼈인가 뭐 나귀뼈라고 그래 있지. 근데 그 뼈가 무슨 뼈라고 돼 있냐면 오늘 아직 낙이. 낙이 새 턱뼈라고 그랬어. 예. 죽은 낙이 뼈가 아니고 그 낙이 턱뼈가 새 거예요. 아니 새 턱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긴 뼈는 낙이 새 턱뼈를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죽어가지고 흙 속에 오래 묻혀있던 거는 헌턱뼈. 그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 다 떨어진 거 이 뽀얀 뼈, 그 새뼈. 이 설명이 흡족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이라는 게 부정한 짐승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납을 대고 다니는 사람들을 상징한 건데 낙인 부정한 짐승이잖아. 그것들이 사람 태우고 다니고 뭐 짐도 실어나려고 다 그렇게 이제 중군동에서는 사용을 하는 이제 짐승이야.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실현하려고 꿍꿍대고 애쓰고 이제 다 하는 소위 말하는 로마교 신부들이 아니고 개신교 목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턱뼈라고 할 때는 아구뼈라고 그러는 말로서 그 아구심으로 죽인다. 아구로 뭘 죽인다는 것은 뭔 말이겠어. 말의 힘으로 죽인다 이 말이지. 성경에 어떤 사람의 말의 힘이라는 것은 아구뼈의 힘이라고 이렇게 비운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들이 하는 그 가르침은 아까 윤영재가 말한 것처럼 죽어서 흐물흐물 해줘버린 묵은 별 거고 목사님들은 개신교 새턱뼈 가지고서 지금 강대상 차지하고서 아가리 놀이. 맞아. 이 악을 올려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다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손이 그 대표 낙이 새턱뼈 딱 하나 붙잡더니 막 휘둘러 버리니까는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그게 무슨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뭐야.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새 방언을 가지고 율법 교리 가지고서 블레셋 신전이나 이런 데서 떠들어대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고 하는 연놈들을 싹 잡아 죽인다 그 말이지. 그렇잖아. 여기까지 말을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이 첫 번째 14장의 사자나 15장의 여우죠. 그리고 15장의 나귀, 이것들은 오히려 블레셋의 어떤 그들의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오늘날로 보면 자들이야 그게. 예, 그 자들을 여기 오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서 일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쳐주겠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게 블레셋의 어떤 그렇게 충성하던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서 오히려 이제는 단 것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 같고, 이 여우도 오히려 방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어서 그 자를 통해서 블레셋의 모든 논밭과 포도원과 이걸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야기 스토리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이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성문 10분 1이 무너질 때 7천이 죽었다고 돼 있어. 그런데 그 7천은 사실은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들이 되는 거거든. 그런 것과 같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들이에요. 자, 우리 오늘 수수께끼는 여튼 수수께끼로 이야기해서 이제 16장까지 이야기가 가요, 결국에는. 자, 그럼 첫 번째 14장에서는 수수께끼 내가지고 아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잔치상에 참여했던 30명에게는 속옷과 겉옷을 입혀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도 어째 보면 김나의 어떤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30명의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걸로 또 볼 수도 있겠고, 15장에는 이제 그 여인을 찾아갔다면은 이 장인 되는 사람이 친구에게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예. 그 30명이 죽고 30명 옷을 벗겨서 30명한테 주었잖아요. 예. 근데 세겜성에서 거기는 진멸됐다고 돼 있는데 그들이 어찌됐든 할례를 받았잖아요. 속았든 속지 않았든. 그러니까 그들이 육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죽었다고 하는 거를 육적으로는 육이 죽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도 죽여가지고 옷을 뺏겼다 그런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든지 간에 지금 억지로라도 지금 푸는 거잖아요. 뭐 컨닝을 했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삼손이 너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걸 억지로라도 어떻게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풀었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결론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자들은 7,000명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옷을 받은 자들이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에 그 7,000명과 같은 사람인가? 이 사사들이라는 것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대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 얘기예요. 구원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것은 사도행전과 같은 거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보면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이 이적 기사를 많이 일으키잖아. 그냥 사사기 보면 이건 무슨 동화책, 어린이 동화책도 아니고 도대체 이적 기사 얘기만 나오고, 그냥 천연적인 사람이 읽으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 이게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의 말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딸을 사돈댁한테 줘. 그 대신 며느리를 다른 사돈댁에서 며느리를 취해. 나의
가문의 내 이름을 유전시킬 사람은 딸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여온 며느리가 낳은 손자가 내 이름을 유전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그래서 30명 딸 주고 30명 며느리 데리고 온 얘기도 이 얘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야 이게. 그 얘기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이야. 그리고 30이라는 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고 사사기에 보면 30이라는 말이 3의 만수를 왜 계속 사용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어차피 성령의 계시와 증거를 통해서 그 맡은 종들을 보내서 어떤 위험과 위경에 처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지금 그 얘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온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단 말이에요. 계시록 7 교회의 사자 이렇게 할 때 그 보내신 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와 늘 함께 계신 거야.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 그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사사기를 읽으면 무슨 동화책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다 이런 기본 틀이 있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체들 더 얘기해 보세요 이제. 15장에는 이제 삼손이 이제 또 다시 내려가서 이제 그 여인을 아내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장인이 이제 친구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매가지고 곡식당과 대장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사르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삼손이 이러는 어떤 그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잡아서 이렇게 하는 어떤 삼손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그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제 유다를 이제 치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다와 블레셋의 전쟁이 이제 벌어질 이기에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손을 오히려 잡아서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서 오히려 전쟁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유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넘겨주게 되는데 삼손이 그때 이제 여호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이제 나귀 뼈로 가지고 천명을 이렇게 쳐 죽이는 어떤 이야기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뭡니까 주석이 달려 있죠. 라맛레이라는 말과 엔학고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맛레이는 그 뭐죠? 특뼈의 산. 그러니까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이제 쳐 죽인 그 시체의 더미가 있는 어떤 그걸 기념하는 어떤 용어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삼손이 목말라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우물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마실 수 있게 했던 엔학고레 하는 거. 자, 이런 경험들이 이제 각자가 뭔가 숨가쁘게 뭔가 이런 어떤 일을 하고 목말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이렇게 샘이 터져서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는 이런 느낌들을 한 번씩 다들 이제 맛을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자, 15장에 특별히 나눌 말씀 있습니까? 15장에서 특징은 이 지금 두 더미하고요. 두 여우를 그러니까 여우를 갖다가 꼬리를 묶는 것을 갖다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신트는 그 아버지와 딸, 장인과 그 아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걸랑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갖다 달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꼬리라는 게 결국에는 두 무더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걸랑요. 두 무더기로. 예, 이어지는 흐름이 두 꼬리의 한 회라는 게 또 반복되어져 가지고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여가지고 두 무더기로 또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더미로.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그 신약 성경의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는 그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너무 비밀스러워서 어떤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두 무덤이라는 거. 아니 자꾸 개입해다 이러지 말이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두 단어야. 라맛 레히 엔하레. 그 레히라는 말은 석조의 산이라는 말이잖아. 그 만화주에 있잖아. 네네네. 예. 라맛 레히 19장 17절 하반부에 라맛 레히 석조의 산 만화주에 보면 그 다음에 엔하골에 이것은 부르짖은 자의 샘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제일 핵심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쳐 죽인 어떤 무덤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목말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한 번씩 다들 경험을 하셔야 될 텐데. 자, 16장 넘어갑시다. 죽은 자의 턱뼈가 모여진 그런 무더기는 기독교계를 상징한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삼손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그렇게 하니까 목이 이제 말랐다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관계 생수의 샘 그냥 금방 연결이 되잖아. 유대교를 심판해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주님의 교회는 생수의 샘이다. 뭐 해석이 쉽게 되는 얘기인데 그게 핵심이지. 자, 16장에 이제 가면 이제 삼손과 드릴라라는 여자와 새로운 썸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보면 그 5절에 보면 각각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죠? 윤영재님 소리 좀 음소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미 드릴라라는 여자는 그 블레셋 다섯 성읍이죠. 그들이 올라와 가지고 각각 1000개씩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각이 1000개씩 주면은 5000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 5000개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드릴라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원 5000개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1000개가 아니라 1100개씩을 주는 거야. 아, 네, 1100개네요. 네, 1100개네요. 아, 1000개, 저는 1000개로 읽었어요. 1100개씩 해가지고, 그럼 5500개입니다. 이게 총. 이걸 이제 얻기 위해서, 삼손의 어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삼손은 다 이제 알고 있어요. 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삼손이 왔다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그 집을 이제 에어싸고 있는 걸 이제 삼손은 다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야, 우리 그저께 함께 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이 뭐냐 하면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블레셋 가가지고 그 하는 집에 어떤 모든 문짝이나 문을 다 얻어가지고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데릴라라는 여인과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앞에서 이제 뭔가 문설주 다 뽑아간 걸 이런 걸 아니까 이게 애사롭지 않은 어떤 삼손의 어떤 능력을 이제 감지했겠죠. 그러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해주면 각 1,100개씩, 그러니까 5,500개를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알고자 해서 모든 일을 이제 벌입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예? 머리카락. 머리카락이요? 네. 여호와에게서. 그렇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자, 여하튼 여기 글 내용으로 보면 머리카락에 있고, 그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겠나. 본질적으로는 나실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삭도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니까 이제 그 힘이 있어놨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새 할줄, 새 밧줄, 또 머리털 7개 하고 뭔가 배털에 있는 날씨라고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나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끝내는 이제 알려주죠. 알려줘서 머리 삭도를 되지 않아서 그렇게 머리에서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삭도를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힘이 없는 건지, 진짜 이 삼손이 힘 없는 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뒤에 이야기로 보면 뭐 22절에 보면 머리 밀린 후에 다시 자라니 힘이 다시 생기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스토리는 이제 뭐 그렇게 가지만,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이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다곤신 큰 제사를 지내는 때 이제 삼손을 이제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즐겁게 이렇게 뭡니까 제주를 부리라 해가지고 삼손이 막 그 제주도 부리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삼손 그때 이렇게 끌려가기 전에 눈을 다 빼죠. 21절에 보면 그의 눈을 다 빼서 가사로 데리고 가서 뭐 옥에 맷돌에 돌리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 그 자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다가 나를 이렇게 거기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이 기둥을 확 안고 이제 거기에 기둥을 이제 뽑아버리는 어떤, 그래서 무너뜨려서 그 위에서 즐겁게 즐기던 사람들이 다 무너뜨려져서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삼손의 마지막 어떤 죽음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손이 그 기둥, 어떤 기둥을 뽑았는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기둥을 뽑았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둥을 뽑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죠. 우리도 뽑아야지 뭐 삼손처럼. 그 눈을 뽑은 것과 연자맷돌을 돌리는 부분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눈을 뺀 거. 두 기둥하면 야긴과 보아스가 생각이 나는데 다 거기 떠올릴 거예요. 와, 그걸 빼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게 자기들의 신전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기둥을 뽑아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하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뭐 하여튼 제 말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맞아.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지. 아니 근데- 계시록에 보면 아, 계시록에 보면은 네. 빌라델피아 교회 보고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아니 저기 바울 사도가 뭐 저기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기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음, 한 것처럼 이게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머리를 깨는 거죠. 예. 제 네,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네, 블레셋은 이렇게 할례 없는 자들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훌적으로 믿는 자들. 아니, 훌적으로. 지금 뭐 앞에서 보면 30명 죽이고, 또, 뭡니까, 1000명 죽이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확 기둥을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기둥이 뭐겠냐, 이거예요. 기독교 장로들은 높은 지금 그 유명하다는 그런 기독교 목사들. 그러니까 그들의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형제님이 늘 기독교계는 두 개를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 예정론하고 삼위일체. 네. 그러니까 그 두 기둥이 무너지면 몰살을 하겠지, 이렇게 한꺼번에, 그죠? 예. 근데 참 나도 여기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요.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그러니까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힘의 근원 즉 다시 얘기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파라볼레가 아니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해주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보여졌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곤신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유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네. 이것은 진짜 명확하게 그냥 옮겨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예. 나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집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16장까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대략 이제 장별로는 이제 다 살펴봤어요.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사사의 이야기는 이걸로서 끝입니다. 오늘로서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의 어떤 그 희한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사 시대 때 이야기를 사사들의 어떤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이제 마치면서 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또 전하고 싶은 이런 증거 내용이 있으면 하고 마치죠. 그 16장에 보면 블레셋 다섯 방백이 들릴라에게 은을 1100개씩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꼬여요. 이제 들릴라는 자기 동족 원래가 그는 그 동족이었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연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삼손의 머리를 잘랐지만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복이잖아요. 생명의 능력을 회복. 그리고 이제 오늘은 17장은 안 읽었는데 17장에 가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었어요. 도둑 맞았어요. 그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랬다가 그 아들이 자기가 훔쳐갔다고 하면서 자백해가면서 엄마한테 도로 은 1100개를 내놔요. 그 얘기를 이제 연결이 돼요. 왜
왜 하필이면 앞에는 계속 30, 30, 30. 이번에는 은천백, 은천백을 계속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 어떤 숫자 하나 사용을 해도 그냥 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다음 사사기 또 읽을 때 더 이게 우리 시체들이 계시 있는 말씀들을 성경의 구원사를 잘 준거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내가 염려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형제들이 정상 궤도로 정상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내가 판단해서 잘 됐습니다. 마칩시다. 예. 자, 더 뭐 이렇게 나눌 거 없죠? 자, 마칩니다.